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얼굴 보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피곤하시죠? 기분 좋은 피로입니다. 이런 피로는 기분 좋은 피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이 대답할 거라는 기대감 1도 없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스 디트리 겐셔라는 전 독일 외무장관과 영국의 고 제러미 헤이우드 내각부 장관의 공통점을 아는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답이 나올 거라는 기대 1도 없이 드린 질문이라고. 목사님 이름도 처음 듣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쉽지 않은 질문이지요. 그런데 신문만 꾸준히 정독했다면 아마 이 이름들이 낯설지 않은 이름일 수 있어요. 정답은요, 둘 다 오랫동안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고위공직을 맡아 수행한 이들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한스 디트리 겐셔 독일 외무장관이요. 전 독일 외무장관은요. 직업이 외무장관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오랫동안 외무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독일 통일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무려 18년 동안 빌리 브란트, 헬무트 슈미트 그리고 헬무트 콜 총리로 이어지는 세 차례의 정권 교체와 통일 직후까지 외무장관 자리를 유지합니다. 외교의 귀신이라는 별명이 붙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균형을 중심으로 한 실리 외교라는 견셔리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외교통이지요. 그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서 18년간 3번의 정권이 바뀌면서도 그 자리를 유지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 제러미 헤이우드는요, 몇 년 전 그 폐암으로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영국의 재무장관, 보좌관, 총리, 수석, 비서관, 내각부 장관 등의 요직을 두루 겸임한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20년간 정파를 초월해 권부의 핵심에서 일했다는 점입니다.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그의 직위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청와대 정책실장에 비견하는 지위입니다. 그 지위에서 우리나라로 비하면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지요. 여러분,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정권의 대통령 정책실장을 한 사람이 계속 역임한다?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전설적인 공무원이었는지는 그의 추모 미사가 열렸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유례 없이 4명의 전현직 총리가 참석했던 것으로 증명됩니다. 또한 이들의 추모사는요, 헤이우드가 정관계에 얼마나 높이 평가받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관료의 길을 꿈꾸고 있다면 제러미 헤이우드를 연구하세요. 토니 블레어 총리의 말이었어요. 총리직을 마감하며 나는 후임 총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제러미가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든 브라운 총리의 말입니다. 난제를 풀고 갈등 요소를 관리하는데 제러미보다 나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국은 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얘기입니다. 제러미는 영국 고위공무단의 전설입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관료였습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의 얘기였습니다. 참 대단한 공무원이 아닐 수 없지요. 저는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무원 하나쯤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요? 이들은요, 정치색을 넘어버린 정치색이라는 벽을 넘어선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정치적 이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정치 이야기만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교인이 목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치 얘기만 하면 명절 때 금해야 될 몇 가지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치 얘기지요.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평생 원수처럼 지내며 물과 기름이 되어 사는 이들을 흔하게 보기 때문이지요.
이런 정치판에서 그 벽을 뛰어넘어 수십 년간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면 정말 그는요 대단한 벽을 뛰어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한 명 정도는 우리나라에 이런 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철새 정치 말고 진짜 공무원으로 말이죠. 저는 이것으로 우리나라의 정치문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냥 당파적 색깔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으로만 그를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목과 마음이 있는 정치인들이 세상을 주도해 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당파색으로 무조건 정적이면 까고 비난하고 내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안목과 마음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중용에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정치를 한다면 더 나은 세상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바라기는 우리나라의 정치문화 수준이 지금까지의 낮은 수준의 벽을 좀 깨고 정말 수준 낮은 벽을 깨고 성숙하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성숙한 정치문화 수준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정치문화 수준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주는 귀한 통찰이 있지요. 왜입니까? 그는 단지 당파 세계의 벽을 넘어선 자만이 아니라 무려 제국이 3번 바뀌는 대격변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국의 2인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음을 보기 때문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왔지요. 포로 신세였는데 놀랍게도 포로에서 바벨론, 메대, 바사로 이어지는 세계 제국의 영매를 이 격변기를 겪으면서도 세계 제국 모두에서 2인자의 자리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예. 나라가 바뀌었어요. 민족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전 제국의 2인자가 여전히 계속 2인자의 역할을 합니다. 3번의 제국에서.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건 단지 당파색이라는 벽을 깬 수준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라는 벽을 깬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다니엘의 모습 우리에게 특히 큰 도전을 줍니다. 왜입니까? 먼저 온 나라가 우리는 정치적 색깔로 나누어졌기 때문이지요. 이게 점점점 고착화되고 확고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삼국시대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사국시대, 오국시대 같아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수도권, 강원도, 오국시대네요. 그렇지요. 지방 영주들이 호령하는 시대입니다. 지방 호족들이 호령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기에 정치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이 정치적 색깔의 벽을 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야 하는 사명을 가진 이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족속과 민족의 벽을 깨자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왜 바울이 헬라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습니까? 벽을 깨야 민족과 나라의 벽을 깨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이 벽을 깨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민족과 나라의 벽을 깨야지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교사에게 많은 힘이 이 벽을 깨는데 집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민족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거기다 포로로 잡혀온 일개 소년이 이 모든 벽을 깼어요. 그리고 세계 제국의 2인자의 삶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만으로는 도전을 받는 거지요. 배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벽을 깰 수 있을지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다니엘 어떻게 벽을 깨고 벽을 넘어선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니엘이 벽을 넘은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로는요, 그가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결단했다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지요. 그는 바벨론에 잡혀온 모든 소년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정하는 음식과 포도주만을 먹으라는 명령을 어기지요. 저항합니다.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지요. 이건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그것은 곧 죽겠다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은 안 죽습니다. 도리어 고기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집니다. 그 뒤 성경을 보니 다니엘은 지혜를 얻습니다. 결단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학문을 깨닫게 됩니다. 학문에 통달했다는 거예요. 학문으로 그 당시 1인자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더불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는 자가 됩니다. 이 은사 때문에 결국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고 제국의 2인자로 서게 되지요. 박사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바로 이 다니엘의 결단에 그가 벽을 넘어선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결단할 때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 결단이 크고 중하고 어려울수록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깊고 큽니다. 제가 자주 하는 대나무의 자란 비유와 같지요. 대나무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기 전에 반드시 결을 하나 맺습니다. 단을 하나 맺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자랍니다. 그 결과단이 크고 좋은 두꺼우면 그만큼 더 오래 그리고 더 높이 자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계속 단을 맺고 자라고 단을 맺고 자랍니다. 계속 단을 맺을 수 있다면 더 높이 자라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도요. 우리가 결단할 때마다 자랍니다. 결단할 때마다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한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지요? 이유는 간단해요.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단이 적기 때문입니다. 결단이 크고 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단이 크고 중요할 때마다 한 번씩 자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 결단을 합니다. 잘합니다. 결단합니다. 잘합니다. 결단할 때마다 계속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어느덧 내가 넘지 못한 벽이라 생각하던 것을 이렇게 건너볼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는 거예요. 벽을 넘어선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는 벽을 넘어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결단이 크고 중하고 위험할수록 그 성장과 성숙은 오래 가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그는 인생 최악의 암흑기였던 광야 생활 아둘람굴에서 결단을 합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아멘. 보세요. 다윗은 두 번이나 자기 마음이 결단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후에 그가 넘지 못했던 사울이라는 벽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정적 사울을 죽이잖아요. 그가 사울을 품었다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벽을 훌쩍 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넘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품게 되면 그는 내가 넘은 거예요. 그렇게 안 맞는 남편이 어느덧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내가 남편의 벽을 넘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저 인간이 언제부턴가 불쌍해 보입니까? 내가 넘은 거예요. 시어머니든 아들이든 시누이든 누구든 꼴도 보기 싫고 정말 같이 있기도 싫은 사람이 어느덧 불쌍해 보이고 짠해 보이고 뒷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인다? 내가 그를 넘은 거예요. 예. 다윗이요 사울을 넘었어요. 불쌍해 보인 것 아닙니까?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인 것 아닙니까? 예. 왜요?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렵고 중하고 위험한 결단을 했기에 그만큼 큰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벽을 넘고 싶습니까? 결단하세요. 여기에 대적 사탄의 강교한 방해가 있습니다. 대적 사탄은요 결단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그는 어찌하든지 신앙인들이 결단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상황을 들이대는 거예요. 야,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잖아. 남들 다 그렇게 살아. 너만 튀면 손해나. 이게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상황윤리지요. 상황윤리를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효과적으로 신앙인들의 결단을 장애로
결단을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미 상황윤리가 지배적인 윤리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황윤리에 마음이 가 있어요. 싫어합니다. 볼크마이어라는 독일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전쟁 중 러시아군에게 포로가 되어 우크라이나에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또한 연합군에게 포로가 되어 웨일즈의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특사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고향 베를린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편은 수소문 해갖고 흩어졌던 세 자녀를 찾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서 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포로 수용소에 있던 이 여인은요, 볼크마이어는 우연히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든 내가 여기서 나가서 가족한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찾아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임신하는 겁니다. 이 수용소에는요, 임신하면 풀어준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볼크마이어가 자신에게 평소에 친하게 대해주던 간수에게 간청을 하죠. 내가 집에 가야 되니 저를 임신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임신합니다. 풀려납니다. 독일의 베를린에 갔어요. 가족을 만나서 살 수 있었어요. 얼마 후 이 볼크마이어는요, 자녀를 출산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이어라는 볼크마이어라는 여인의 선택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윤리거든요. 이 상황윤리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필요하다면 그녀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순적하게 그 포로 수용소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상황을 중시할 뿐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간과했다는 겁니다. 마이어는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상황을 엄청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이에 대한 배려는 없었어요. 첫째, 간수 잘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간수 생각해보세요. 잘리지요. 그리고 분명히 저 여자가 내 아이를 임신했는데 떠났죠. 그리고 남편, 그리고 세 자녀, 그리고 태어난 아이, 이들이 받을 상처와 아픔은 누구 몫입니까? 이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외에도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폐기한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행윤리가 지배적인 윤리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안 되니 주일 성수 못해도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안 되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못 드려도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안 되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 포기해도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안 되니 주의 명령이 분명하지만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어,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안 되니 라는 말 모든 것이 다 무마된다는 거지요. 이들에게 결단은 남의 얘기입니다. 결단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언제든지 결단을 막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상황이 결단하게 좋게 유리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선에 참석하고 싶다. 상황이 안 되는 걸요. 모든 상황이 순회에 참석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순적하게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없어요. 평생 없을 겁니다. 평생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들이대면 항상 우리는 결단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신앙에 성장할 수 없고요. 항상 벽 안에 갇혀있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상황윤리에게 지지 마세요. 저항해야 합니다. 독일 신학자 헬무트 콜비치의 말입니다.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상황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회 문화적으로 실현해야 할 사명을 깨닫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상황윤리는 논증의 가치도 없는 신학적 낭설이다. 기독교에는 정의와 공의, 자유와 생명을 실천할 생명윤리가 존재할 뿐이다. 가슴 아프게 찔리는 글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상황윤리가 힘을 발휘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가장 소중하게 놓고 나만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렇게 상황윤리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기성이에요. 나 중심. 나를 사랑하는 말세의 특징.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기 중심과 이기성이 있을 때 상황윤리가 더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 이기성은 절대 공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를 따르는 자의 첫째 조건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기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이기성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인과 상황인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 윤리로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이렇게 사셨어요.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 옥중서신 나를 따르라 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리스도는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생명과 자유의 길을 걸어야 한다.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말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삶을 살지요. 그러다가 결국 나치 히틀러 집단에게 잡혀서 형장 이슬로 사라지지요. 너무나 아깝게 순교하십니다. 또 한국에 나온 대표적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상황과 타협하지 않았죠. 다 천황을 숭배할 때 상황에 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리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자리에 섰음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인은 시대와 상황과 개인의 상황과 관계없이 진리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 중심의 윤리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결단하니만 이기성을 극복합니다. 상황윤리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벽을 넘어서기 위해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벽을 넘으려면 계속 성장해 나가야죠. 그럼 결단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전에 결단하고 이제 결단하지 한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다시 결단하십시오.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결단하셔야 매일이 결단해야 합니다. 그럼 매일 성장하는 거예요. 결단해 성장하다 보면 언덕 그렇게 높던 게 내 밑으로 보일 겁니다. 도무지 너무 높아서 어떻게 저기를 넘어가지 않던 벽이 어느덧 내 밑에 보일 겁니다. 이를 위해 상황을 위해 지지 마세요. 이 대세에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상황윤리를 이기고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를 위해 결단합시다. 주를 위해 결단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다니엘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와 함께 썼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었죠. 다니엘은 이들과 함께 뜻을 정했고요, 자신이 높아지자 이들을 왕에게 추천해서 이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믿음 생활을 했음을 보게 되지요. 우리 같이 다니엘서 2장 49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보세요.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혼자가 안 되도록 애를 썼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잘나서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니엘이 벽을 넘어선 자가 된 또 한 가지 이유가 됨을 봅니다. 왜요? 혼자라면 정말 하기 어려운 결단도 함께라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게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한두 번 제가 간증된 적이 있는데, 예수 믿은 지 불과 석 달도 안 될 때 교회 친구들하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갔습니다. 학력 코스도 바뀌었다. 그동안 공부한다고 게을리했던 기도 생활을 회복하라고 당시 교회학교 담임 교사였던 조홍순 선생님이 강제로 아이들을 그곳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선생님은 그때 약국 보조라서 생업 때문에 못 가고 아이들만 보내셨어요. 저는요, 뭣도 모르고 놀러 가는 줄 알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따라갔지요. 이때 저는요, 주기도문도 몰랐어요. 사도신경도 몰랐어요. 찬송가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생짜배기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갔더니 아이들이 3일 온금식을 한대요. 여러분, 믿은 지 석 달도 안 된 사도신경 주기도문 아무것도 모르는, 찬송 모르는 소짜배기가 3일 온금식을 한대요. 여기 지금 온금식 해본 분 몇 분 계십니까? 예, 별로 없죠.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예,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진짜 제가 정확히 3일 온금식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 간 금식기도원에서
3일 온금식을 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절대 저 혼자는 못했어요. 옆에 친구들이 있으니 했습니다. 자, 고3이잖아요. 이제 막 고3 말이잖아요. 지기 싫잖아요. 애들한테 지기 싫어요. 애들이 한다는데 나만 못해. 창피해. 나만 못한다는 말 입 하기가 너무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하고 말지 뭐. 니들한테 나 못할까 봐 하자 한 거예요. 예. 그것도 애들이요. 5살 금식 기도원에 하루에 5번 예배가 있거든요. 5번 예배 다 참석하더라고. 미쳤죠 애들이. 선생도 없는데 같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들끼리 1시간씩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쉬어야지요. 예배 끝나면. 근데 예배 끝나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 손잡고 기도해요. 짜증나요. 저는 기도 딱 10초 하면 끝이거든요. 기도 못하니까. 근데 손을 안 잡고 하면 그냥 10초 기도하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편하게 쉴 텐데 손을 꽉 잡고 있으니까 풀어날 수가 없는 거야. 10초 기도하고 눈 뜨고 이렇게 옆에 보는 거야. 애들이 미친 듯이 무슨 샬라샬라해. 다시 그럼 다 눈 감고 또 뭐라고 하여튼 막 이렇게 막 중얼중얼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보면 또 애들이 또 계속 하고 있어요. 미쳤나 보다 애들. 그렇게 한 3-40분 합니다 애들이. 제가 여러분 통성 기도할 때 한 1-2분 기도하다가 두리번거리는 거 다 이해 안 되니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3일을 온전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제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불처럼 임하신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회심했지 않습니까? 이어갔습니다. 혼자서는 결단하지 못한 이도 공동체가 있으면 결단할 수 있습니다. 괜히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로 연약함이 있지요. 보면 혼자 조용히 결단하겠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 이들이 혼자 조용히 결단하는지 아십니까? 혼자 조용히 결단하고 혼자 조용히 포기하려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혼자 조용히 결단하고 혼자 조용히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도 그가 결단했는지 모릅니다. 누구도 그가 포기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결단은 혼자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강제할 수 있도록 드러내야 합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그럼 훨씬 강력한 동기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도 여전히 혼자 조용히 결단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성격 탓이 아닙니다. 옛사람 탓입니다. 낮은 자존감, 수치심, 두려움, 자기, 인정욕구란 옛사람이 그 안에 준동하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결단하고 혼자 조용히 포기하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는 40대 때 위대한 결단을 하죠.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겠다라는 민족의 해방자가 되겠다는 위대한 그리고 놀라운 위험한 결단을 합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자칫 그가 애국 공주로 40평생 누리던 모든 부귀영화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는 위험하지만 위대한 결단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위험한 위대한 결단을 한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그 위대하고 위험한 결단한 모세가 그 결단에 무색하게 너무 쉽게 포기하고 미디안은 도망쳐버립니다. 멋지게 칼을 쫙 뽑았는데 무 하나 못 쏘고 같이 뱉어 넣은 거예요. 창피하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혼자 조용히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 주변에 그 누구도 모세가 그런 위대하고 위험한 결단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그 결단이 포기되어 버린 겁니다. 그럼 모세에게 어떤 옛사람이 준동되어서 조용히 혼자 결단하게 했을까요? 두려움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이 결단 얘기했다가 이거 새 나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결단하게 했겠지요. 또 자기가 생각납니다. 나는 충분히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자기가 있었겠지요. 그도 그렇지 모세는 당대 최고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 애굽 공주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가 충만할 만합니다. 이 의가, 이 두려움이 이 옛사람이 준동해서 혼자 조용히 결단하고 혼자 조용히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 위대하고 위험한 결단을 했음에도. 이제 묻겠습니다. 혹시 조용히 혼자 결단하고 조용히 혼자 포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난 성격 탓이라 그래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옛사람이 준동한 겁니다. 그 옛사람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와 함께 결단하세요. 결단하기가 쉽고 결단도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인물 중 모세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사사 삼손이 참
아쉽게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그는 누구보다 대단한 은사를 가졌죠. 여러분, 나귀토끼 하나로 중무장한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1대 1000의 싸움, 1000명을 쳐 죽인 거예요. 그렇다면요, 1000명보다 적어도 10배를 많은 군대가 있었을 겁니다. 1대 만의 전쟁을 해갖고 그 중에 1000명을 죽인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 정도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대단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그 인생을 마무리하죠. 그는 자신의 눈을 뽑고 맷돌을 돌리고 그에게 수치와 조롱을 주었던 원수 블레셋과 함께 죽음을 택하지요. 다곤의 신당으로 자신을 불러내서 모욕을 주려던 블레셋 사람들의 심사를 알고요, 자신을 다곤 신당의 기둥으로 데려가려고 부탁하지요. 아무 생각 없이 다곤 신당의 기둥을 데려가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둥을 딱 껴안고요, 하니까 그 수십 톤짜리 기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냥 성전이 폭삭하라 한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사 삼손의 성전에 죽였던 블레셋인보다 그때 죽인 블레셋은 훨씬 더 많았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순교한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가 살아있었다면 더 대단한 위대한 일을 했었을 건데, 어쩌면 이스라엘 완벽하게 해방시킬 수 있었는데, 다윗 때는 해방됐거든요, 블레셋에게. 그 전에 이 삼손 때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만큼 대단한 은사를 가졌던 이였지요. 그런데 삼손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그에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죠. 어떤 약점입니까? 여인의 사랑을 갈망한다는 약점이었습니다. 아마 이 약점은요, 첫사랑이자 첫 결혼을 한 여인과의 사랑의 실패 때문에 생긴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지요.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됐지요. 그 가족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원수를 감당한 사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블레셋 사람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첫 결혼, 첫사랑이요, 끔찍한 피의 잔치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예. 그렇게 그는요, 여인의 사랑을 갈망하게 되는 그런 내적인 상처를 얻게 되죠. 그리고 가사의 기생집을 들락날거립니다. 그러다 봉변도 당합니다. 결국 그는 소래 골짜기에 사악한 여인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기죠. 그리고 머리털이 깎이고 힘을 잃으면서 원수 블레셋에게 잡히는 신세가 됩니다. 눈 뽑히고 머리 깎이고 눈 뽑힙니다. 예.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죠. 저는 삼손이 이런 자신의 약점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래서 혼자 조용히 결단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조용히 혼자 했는지 아십니까? 여인에게 마음을 다 주지 말자. 여인에게 하도 당했다 보니까 첫사랑도 당했죠. 가사 여인에게도 당했죠. 기생을 당했죠. 그러니까 여인에게 마음을 다 주지 말자. 내 약점이다. 그리고 혼자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단의 증거가 뭐냐면요, 이 사악한 이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이 그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면 각 방백들이 각 은 1100개씩 주겠다고 꼬십니다. 이 돈에 넘어가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자꾸 알려달라고 삼손에게 막 재촉하지요. 이때 남자들은요, 사랑한 여인이 재촉하면요, 그냥 다 입을 풉니다. 근데 삼손이요, 3번이나 거짓말합니다. 3번이나 잘못 가르쳐 줍니다. 왜요? 마음을 다 안 준 거예요. 왜 마음을 다 안 줬습니까? 혼자 소용이 결단한 거예요. 여인에게 마음을 다 주지 말자. 3번씩이나 방어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4번째는 못 이기죠. 여러분, 남자는요, 여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남자들은요, 사랑한 여인이 들들볶으면요, 잘못인 줄 알면서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 들들볶지 마세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다 넘어갑니다. 100이면 100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종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요, 아내가 들들볶잖아요. 아내가 들들볶으면요, 뻔히 잘못인 줄 알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알면서 넘어가요. 남자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바보들이거든요. 아내들이 적절하게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없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 안 되는 거야. 예, 특히 주의 종들, 사모가 중요한 게 그래서 그래요. 예, 아무리 내가 대단한 주의 종이라도 사모가 덜덜 볶으면요, 그냥 죄인 줄 알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 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무튼 보세요. 이때 저는요, 사사 삼손에게 친구 한 명만 있었다면, 그가 여인에게 마음을 다 주지 않을 거라는 결단할 때, 그 결단할 옆에 친구가 있었다면요, 절대 그런 결과 안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는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 유혹에서 이겨냈을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예.
그는 한 명의 친구가 없었기에 혼자 결단했고 혼자 무너지고 만 거지요. 그렇게 절대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괜히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괜히 성령께서 오순절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혼자 절대 결단할 수 없고 설령 결단할 때더라도 결단을 유지할 수 없음을 잘 하신 거지요. 여기에 대적 사탄의 감감이 있어요. 요즘 성도들에게서요, 대적 사탄은 공동체를 빼앗아갑니다. 그저 혼자 조용히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공동의 연약함을 잘 보게 하죠. 여러분, 털어서 먼지가 난 공동체 없습니다. 유일한 공동체 하나 있어요. 저 천국 공동체. 이 땅에는 모든 공동체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이야, 싫어. 부담되고 싫어. 이런 공동체에 있기 싫어. 야, 떠나지요. 그런 분들이 주로 가는 게 대형교회죠. 누가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타치도 않고 부담도 안 주고 혼자 조용히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나가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선호합니다. 이런 분은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위중한 대단한 결단을 했더라도요, 사단이 그 사람 결단을 이렇게 뒤집기는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게 합니다. 아세요? 혼자 아무리 위대한 세상을 바꿀 만한 내 몸을 불살라 드릴 만한 결단을 했다 하더라도요, 혼자 한 결단은요, 사단이 비웃어요. 그까짓 거 내가 손바닥 뒤집기 확 뒤집어 버리지. 그렇게 하면 딱 뒤집기 할 때 한 번 딱 치면 탁 뒤집어지지. 그냥 한 번 딱 치면요, 탁 뒤집어집니다. 혼자 한 결단.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긍휼의 성도 여러분, 벽을 넘어서기 위해 결단하고 그 결단을 유지하기 원합니까? 절대 혼자 있지 마십시오. 혼자서 조용히 결단하지 마십시오. 대신 공동체 함께 하십시오. 공동체 함께 결단하고 서로 결단하는 것을 지키도록 중보해 주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도 다니엘처럼 벽을 넘어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공동체 함께 결단합시다. 시작. 공동체 함께 결단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다니엘이 벽을 넘어선 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로는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10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제국의 2인자로 승승장구하자 정족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려 합니다.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흠이 없어요. 터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예. 법과 수백 곳을 막 들춰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이들은 생각합니다. 다니엘 어떻게 잡을까? 아, 그래. 다니엘을 잡으려면 그의 신앙생활에서 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다니엘이 매일 하는 게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동쪽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착합니다. 자, 저것을 틈으로 잡아야 되고요. 왕을 꼬드깁니다. 다리왕을 꼬드깁니다. 왕이시여. 왕을 막 부추기면서 왕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왕의 대단함을 온 제국 사람이 알도록 30일 동안만 왕 외에 그 어떤 존재에게도 경배하지 못하는 법령을 내리십시오. 왕이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아. 30일 동안 내가 최고다라는 걸 온 제국이 알도록 다른 모든 존재에게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만약 경배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지는 벌을 내리는 법령을 딱 선포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 그래갖고 아무 생각 없이 다리오가 사인을 하죠. 촥 멋지게. 이게 이제 다니엘을 잡아넣기 위한 이게 그렇죠. 그물이었죠. 덫이었죠. 다니엘이 이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제국의 2인자도 왜 모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 그깟 30일 동안 기도 안 하는 거 뭐 대수라고. 우리는 그냥 아무 일 없어도 한 몇 년간 기도도 쉬는데 그렇죠? 별일 없어 우리 기도 쉬는데 그깟 뭐 이런 위중체대한 문제 앞에, 목숨이 걸린 문제 앞에 30일 정도 기도 쉰다고 하나님이 뭐 너는 30일간 기도하셨으니 너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실 분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네 믿음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 뭐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다 상황 아시지요? 30일 동안 지금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사자밥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30일 동안은 기도 좀 쉬겠습니다. 이때 좀 리프레시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좀 쉬면서 내가 좀 한번 내 자리 돌아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쉴 수 있을 것 같지요?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장대비는 피하고 말아야죠.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굳이 나가면 바보지요. 좀 쉬었다가 장대비 그치고 나면 나가는 게 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 고지식한 다니엘 보세요. 딱 조서가 찍혀서 사인이 딱 된 거 알고도 집에 가갖고요, 하던 대로 동쪽 창문 열고요, 기도합니다. 딱 걸렸지요. 그 당시에 이 왕이요, 조서를 내면요, 왕이라도 그걸 변기할 수 없거든요. 바벨론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다니엘이라도요,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갑자기 배고픈 사자의 입을 잠그십니다. 발톱을 이렇게 오그라들게 하신 것 같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먹잇감이 앞에 있는데 입이 안 열려. 사자들 참 답답했을 겁니다.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손톱 발톱이 이렇게 안 펴져. 예, 완전 고양이가 된 거죠, 사자들이. 밤새 다리오 왕이 고민합니다. 다니엘 때문에. 그러다가 새벽 되자마자 막 사자굴로 달려가지요. 그리고 묻습니다. 다니엘아, 괜찮냐? 했더니 하나님 저 괜찮아요. 아니, 왕이셔 저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자들을 딱 봉하셔서 저를 보내주셨어요. 다리오가 깨닫습니다. 야, 네가 의인이다. 네가 옳다. 그리고 너를 그 괴계로 집어넣은 놈이 나쁜 놈이다. 그래서 괴들을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대신 던지죠. 그러니까 갑자기 사자가 입이 열리죠. 손발이 탁 나오죠. 맛있게 포식했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다니엘이 하루도 쉬지 않는 기도의 결단인 거예요. 얼마든지 30일 정도 쉴 수 있었는데 그는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에는요, 놀랍게도 결단을 가능케 하는 힘도 있지만 결단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결단을 유지하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내가 어떤 걸 결단하잖아요. 그럼 같이 덤으로 반드시 결단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기도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같이, 무조건 같이 세트로 결단할 게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 시켜놓고 콜라 안 시키면 됩니까? 그런 분이 간혹 있더라고. 물 먹겠다고 하는 분들. 어후, 어떻게 햄버거에 물입니까? 햄버거에는 탄산수지요.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면 반드시 함께 꼭 해야 되는 결단이 바로 기도의 결단입니다. 그래야지 그 결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 계속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기도하잖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10기도가 전부를 기도한다고 했다가 3분 기도 3분 짜장도 아니고 3분 기도가 끝입니다. 이러니 무슨 결단을 하겠습니까? 이러니 무슨 결단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미 말한 다윗 보세요. 인생 최대 암흑기인 아둘람군에 있을 때 그는요,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확정입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사울왕의 벽을 내가 넘어서겠습니다. 결단하죠. 그런데 그 결단만 합니까? 아니요.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울왕에 대한 결단, 하나님께 그 사람을 의지하여 드리겠다는 결단함과 동시에 다윗은 어떤 결단을 같이 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의 결단합니다. 그것도 새벽 기도 결단합니다. 새벽 기도.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새벽 기도.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어떤 놈의 새벽 기도 만들었어?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그치요? 예, 우리 최인숙 권사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새벽 기도 말씀 받았잖아요. 최 권사님 없지? 나한테 오늘 자랑하던 목사님 저 새벽 기도 말씀 받았어요. 올 연초에. 근데 왜 안 나오셨어요? 근데 요즘 열심히 나오시잖아요. 요즘 열심히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예. 여러분, 새벽 기도를 결단하는 게 진짜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해요. 새벽에는요, 웬만하면요, 약속이 없거든요. 새벽에 약속 잡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목사밖에 없어요. 목사들 조찬 기도에, 뭐 갖고 새벽에 7시 하지요. 그것도 새벽 기도 끝나고 하지요, 사실. 예. 특별히 새벽에는요, 웬만한 사람 아니면 약속을 안 잡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해방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저녁도 좋지만 저녁에 왜 이렇게 일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일들이 많아서 결단해도 잘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46전 5절 시편 40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도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밤새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새벽이 딱 되면요 후다다닥 와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에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긴급하게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문자 그대로 새벽에 진짜 도우셔요. 저는요 이거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응답받은 기도들의 대부분은 새벽 기도에서 기도한 것들이에요. 간절함이 있거든요. 새벽은 일어나기 힘들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건 그만한 간절함이 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저녁도 좋고 점심도 좋아요. 근데 웬만하면 새벽에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1시간인 줄 아세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30분은요 나를 위한 기도더라고요. 내가 살려면 30분 정도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누군가 중보하려면요 한 30분 정도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딱 1시간 정도면요 성도들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이 목사님 식기도도 힘든데요. 그래요. 1시간 힘들면요 30분 이상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때 1시간 결단하게 했더니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30분 이상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제가 몇 년 전에 하루 3시간 기도를 작정하고 계속 했었잖아요. 새벽에 6시에 끝나면 9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 기도했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힘들고 지쳐서 못했죠.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때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야, 참 그때 좋았는데.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다 보내고 혼자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이렇게 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참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세요. 3시간은 이제 무릎도 아프고 힘들어요. 상황을 막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 화, 수, 목, 금 4일은 제가 하나님 2시간 오전 2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새벽에 나머지는 저녁에 채우고 일단 기본 화, 수, 목, 금은 제가 하나님 새벽기도 2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자, 제가 혼자 조용히 결단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결단을 유지할 힘이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 이제 째려볼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오전에 기도하나? 안 하시네? 아하, 뭐 소문 듣고 그냥, 야, 목사님이 안 한대. 그럼 제가 기회 들으면 다시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예, 이 결단이 여러분을 벽을 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는 1시간 기도를 결단합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여러분 속으로 1시간 할 분 1시간, 10분 할 분 10분, 30분 30분 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결단합시다. 합시다. 시작. 1시간 기도를 결단합시다. 시작. 1시간 기도를 결단합시다. 알아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지요. 물리학에서 물질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합니까? 인력이라고 하지요. 인력은요, 부피와 질량이 크면 클수록 큽니다. 이건 인간관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요. 부피와 질량이 큰 사람이 끌어당기는 힘이 큽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부피와 질량이 큰 사람인 줄 아세요? 200kg 이렇게 나간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피와 질량이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삽니다. 끌려다니지 않고 휘둘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삶은 상황과 상관없이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돈 없어도, 백 없어도, 힘 없어도, 잘나지 않아도, 지위가 없어도 이 어떤 사람보다 끌어당기는 힘이 강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결단한 사람입니다. 결단한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끌어당기잖아요. 강력한 힘으로. 소아시아 유럽을 복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면 할수록, 결단 힘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강력한 끌어당김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뭐가 바뀌더라도요, 내가 내 위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창궐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해서 막 난리가 납니다. 코로나에 휩쓸려갑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하지만 결단한 교회와 성도들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꾸준히 내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벽을 넘어서게 되죠.
저는 우리 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도리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성도 되길 바랍니다. 벽을 지는 넘은 자의 모습으로 삽시다. 이를 위해 다니엘이 결단합시다. 어떤 결단이었습니까? 상황윤리를 이기기 위한 주를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공동체 함께 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결단을 우리도 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상황을 주도하는, 그리고 벽을 넘어선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니엘 같은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주도하여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자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벽을 넘은 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